2장,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병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전체의 큰 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18절과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정체성과 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성도에 대한 삶과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21절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신분에 맞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1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 욕심과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바로 우리가 이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그래서 이 거룩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두 계명이에요. 사랑과 거룩.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거룩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나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또 여러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과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자, 이게 어디 맞지가 않는 말 같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도 그렇게 살아가로 명령을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또 너희는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1장 방금 말했던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어떻게 죄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 않으셨다면 내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 않으셨다면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법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의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그 율법의 성취 율법을 그 이룬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두 계명 거룩과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며 살아간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최선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과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과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영역에서 그 거룩과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말라. 왜 그러면 이 야고보는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거룩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굳이 이 차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야고보가 보내고 있는 이 수신 교회에 이 차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차별의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서로 아끼고 섬기고 위해주고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며 살아가야 될 이 사랑하는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분과 가지고 있는 것들과 외부 조건들로 차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수신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야고보는 맨 먼저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걸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차별하지 말라 하고 강하게 이 수신교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이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그러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통치와 섭리에 있어서 주인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되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떠한 주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그 차별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주요 왕으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결국 이 차별하지 않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반영하고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나의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목적과 이유에서부터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웃들을 차별하지 말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난주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수신교회에는 이렇게 가난과 업신여김의 문제, 또 경멸의 문제, 멸시의 문제, 또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많은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5절, 2장 5절부터 또 13절까지 말씀에 이 차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차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차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차별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이 차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차별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차별은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는 자가 가진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는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예.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고 만들 때 그런 목적과 어떤 모양과 쓰임새와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죠. 토기장이의 온전한 주권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기는 자기가 못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택,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또 우리의 신분이나 또 우리의 많고 적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선택을 해주셨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반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아, 그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가 이보다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 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다시 교만하고 다시금 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교회. 네. 그래서 교회는요 당연히 세상에 많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구원만 이루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요. 그 이후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이라든가 이 사랑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아, 그래. 이제 나는 뭐 다 이루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중심과 자기 중심과 또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또 이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시고 통치되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무엇을 상속받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만을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생명을 다시 나누는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 나라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특징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의 특징은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존귀한 신분이 왜 존귀할까요? 무엇 때문에 존귀할까요? 그 가치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선택된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속해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믿음의 5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택해서 믿음의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부유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부유하게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 부유하게 됩니까? 바로 이 선택 때문이에요. 방금 말했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존귀한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누구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과 모든 물질 세계 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그죠? 비록 물질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입술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면서 난 가진 게 없어. 난 뭐가 부족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유와 풍성함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나 이것이 없어, 이것이 부족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유한 풍성한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택은요, 영원한 선택입니다. 영원한 선택. 왜 영원한 선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그 신대원에서 배웠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조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말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신조를 만든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은 바로 진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바로 어떠한 선택이다? 영원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 믿음 있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선택이 우리에게도 이제 어떠한 선택이다? 영원한 선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입니까? 불변하신 선택입니다. 방금 말했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변함이 없으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야 하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 증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계약을 맺으면 그게 변함이 없고 앞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뭐 공증이라든가 또는 계약서를 써서 그것을 남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 삼았어. 그리고 너를 이제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거룩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약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 존재를 걸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왜냐? 없어요. 왜냐? 이 약속이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또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정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해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함께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줄 거야. 그것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남은 약속,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이 땅과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그 선택을 어떤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바로 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거. 왜 죄를 짓는 걸까요?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건 뭐예요?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차별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차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차별은요,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차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차별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는 차별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차별은요,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차별하지 말라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것은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분을 배역하는 배도의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의 열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을 누가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그 절대 권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하는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큰 심판과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왜요? 이 차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배역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차별하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늘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그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그 결과는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누구 앞에 있느냐, 또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귀를 열어놓고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바라본 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뭘로 바라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바라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별하여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차별하여 대하면.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유의 율법. 자,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자유의 율법.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 긍휼.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이 자유의 율법이란 결국 우리가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이 또 있죠. 그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왜 자유롭지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와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실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되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뭐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과 죄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다르게
새롭게 주신 이 법이 아니에요. 이 새롭게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완벽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시면서 이루어진 이 율법이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인데, 자유의 율법은 법인데 결국에는 누가 이루어 주신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온전한 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의 수혜자가 되고 그 율법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절대로 어떤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긍휼. 이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법이, 자유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자유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에 대한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다? 바로 이 긍휼로 이루어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세상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러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낙심하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요. 또는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자유의 율법,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 몸조차,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정말 이끌어가기도 힘들 이때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움, 그 자유의 율법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